할렐루야.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다는 말이 이렇게 뼈저리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육의 문제도 그렇고 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또한 최대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를 시청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심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에 국가적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경술국치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장 큰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8월 15일 광복까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던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자주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3.1운동 참여자는 약 200만 명이었고 그 당시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참여했던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운동의 주역이 종교인들이며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24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약 1.5%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민족 대표 33명, 그중에 기독교인은 16명이었습니다. 50%였고 그리고 그중에서 감리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까지 투옥된 9,548명의 사람 중에 2,087명, 약 21%가 기독교인이었고 특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은 대부분 여성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감리교의 자랑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위기 앞에 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3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경제를 정하고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토착민과 목숨을 건 7년간의 전투를 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증표로 삼은 예식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의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할례를 받게 되면 3일 정도는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따라서 큰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그것도 적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첩보가 들어갔다면,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 공격을 해서 몰살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서로 말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할례는 맞지 않다, 할례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이집트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국에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필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기독교인의 자세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실 때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리적인 현상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생리적인 현상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억하시기 위해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가나안 땅과의 7년간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각종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또 각종 우상과 음란의 유혹에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매일 매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신분은 이집트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전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3일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혹시나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토착민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누구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3일의 시간은 누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우리 지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의 상처는 회복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자녀로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게는 형이 있었고 2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수업을 같이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3학년 교실에 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형은 학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든든했습니다. 제가 4학년 때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유학 6학년 선배와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주먹으로 한 대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어떤 6학년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쟤 주경이 동생이야. 건드리지 마. 난리 난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비록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형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해졌을까요? 비록 할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즉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할례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해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기독교인의 자세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뒤에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켰고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례를 마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또 내리신 겁니다. 유월절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축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적군 앞에서 축제를 준비해서 시행하라고 하시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수용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 뜻은 넘어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약 6개월간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협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동물을 포함한 모든 장자의 첫 번째 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되면 이 재앙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패스오버했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복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 축제를 시행했고 그 축제의 자리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홍해에서 악인이었던 원수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 38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굶지 않고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6월절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제를 벌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에 발생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이 주일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남들이 살 수 없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좌측으로 분류되어 죄인으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받게 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우리 안을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셔서 죄를 줄여가시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또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본 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끝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적의 음식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양식의 문제는 이제 너희 스스로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해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본 뒤에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예배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순종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기독교인의 자세는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자 계속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명령이었지만, 적군에 의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과의 역사적인 전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크지 않은 보통의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의 구조면에 있어서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여리고는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주시게 되는데, 계시해 주시는데, 이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고 하십니다. 이게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 주변을 돌 때 심리적인 압박은 느끼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난공불락인 요새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필승 전략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성이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하루만 돌지 않고요 7일 동안 돌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한 번에 끝내셔도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명령을 계속해서 준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 꾸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번 순종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약 2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둘러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명령에 순종했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아군에는 사상자가 하나도 없었고 7일 만에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경험과 이성과 세상적인 지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의 결론은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입니다. 그렇게 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면 자신을 자책하며 좌절감 속에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질문을 던져가며 또한 말씀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응답이 없다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과 기도와 환경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이성과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꾸준하게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외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세워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가정에서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위기를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으시고 꾸준하게 순종하심으로 어떠한 위기도 이겨내고 돌파하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도를 통하여 질문을 던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꾸준히 순종함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